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사건이죠.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 내용입니다. 찐빵의 핵심은 안고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부활의 중요성 언급합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위치를 가진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쌍한 자들 아닙니다. 우리 매우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부활의 계속성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 오늘 말씀 중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란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첫 열매라고 부추를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이 소배기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첫 열매. 자, 그러면 이 첫 열매가 주님께 드려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부추가 끝난 건가요? 계속 올라오죠.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만 어디에서 특별한 케이스에서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그 관점이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죽었는데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그들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누가 부활할 것인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내가 죽었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율법의 정죄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했고 네 번째는 세상이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누가 달렸습니까?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달려있고 거기에는 율법의 정죄가 달려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달렸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세상이 달려있는. 자, 오늘은 누가 부활한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설교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아마 이미 아실 겁니다. 첫째는 누가 부활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안 봤지.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인물인 거 누가 봤어? 우리는 본 적이 없지. 그런데 그 본 것을 증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변화예요.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이 어떤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고 그 마지막 주간이었잖아요. 십자가 달리기 며칠 전이잖아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가 그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까지 예언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버리다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겁니다라고 맹세했던. 3번의 부인만 맹세가 아니에요. 그 앞에 맹세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체포당하자 베드로도 다 도망가 버려요. 겨우 한 게 말고의 귀를 살짝 펴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겁 많은 제자들이 얼마 안 돼서 성령 강림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전도자가 되고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누구한테 돈 받았을까요? 자, 사람이 바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 케이스가 정말 삶이 공공해서 막바지에 치닫고 죽음의 직전에 가게 될 때 누가 돈을 주면서 네가 이걸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해서 살인자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변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됐냐? 이거 뭘로 설명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면, 또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계속 읽어보시고 묵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5장을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걸 잘 보면은요, 뭐를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받은 걸 줬다 그러죠. 받은 것을 줬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나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내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받은 것을 너에게 주는데 뭘 받았느냐?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그래, 받은 게 복음이고 준 것도 복음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3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주었느니 이는이 뭐예요? 내가 받은 바로 그 복음은 성경대로, 여기 성경대로가 2번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는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성경에서 나온 복음이야. 구약성경에서 나온 복음이야.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야.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이것에 성경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는 증인도 있어. 12사도가 증인이고 베드로가 증인이고 12사도가 증인이고 야고보가 증인이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한번 보인 적이 있어. 몇 사람의 착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환상을 하나 봤는데 그건 내가 본 환상이야. 근데 내가 본 환상을 옆 사람은 못 봤어. 그러면 증언해 줄 수가 없어. 내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12명이 고백하면 이건 집단 환상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500여 형제에게 보인 건 또 뭐예요?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계속된 그런 집단 환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서 그 제달에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 참 표현도 재밌어요. 그죠? 바울은 어디서 봤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만났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직접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자, 누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첫째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첫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한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먼저 답부터 얘기했죠.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이다. 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의 부활을 함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주제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자체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된 것이죠. 자, 이게 내 말인가? 이게 어떤 관념인가? 이게 어떤 철학인가? 이게 어떠한 자기 확신에 불과한 사건인가? 만일 그렇다면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볼 건데요. 에베소서 1장, 2장, 4절로부터 7절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7절. 자, 읽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거기에 여러분이 표시를 할 때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함께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사의 시제는 무엇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은 살리실 것이고가 아니죠. 그죠?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거야. 우리도 살리실 거야. 하고 미래형으로 말한 것이 아니죠. 그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것도 같은 시제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것도 같은 시제입니다. 그죠? 이 헬라어 시상에서는요, 완료된 사건, 에오리스라고 부정과거라고 그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 사건이 그 과거 사건, 한 번 완료된 사건, 객관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함께 이미 부활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참, 그런데 살리신 것만 아니라 부활만 시킨 게 아니라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기까지 하셨다. 야, 영적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활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앉혀주셨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왜 앉아요, 내가? 보좌만 자리가 있습니까?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모든 성경 번역의 원전 비슷한 거예요. 1611년 제임스 왕이 명령해가지고 첫 성경을 그리스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고어야. 그래서 고어여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킹제임스 버전도 뉴 킹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번역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현재 완료로 번역을 했어. 그 갈라디아 2장 20절도 have been crucified.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어쨌든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도 보고 나의 부활도 봐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5절로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이 두 구절만 기억해도 우리의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만일 가정법으로 들어갔어요. 만일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가정법을 왜 썼냐면 죽음과 부활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왜 부활은 인정하지 않냐,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한 상태인데 우리가.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이제 8절에 또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내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요 혼자의 죽음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혼자의 부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 연합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객관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죠.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눈다고. BC와 AD로 나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역사를 더 3년의 역사를 더 한 시점으로 들어가 보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나눈다는 말씀을 드린 그 단회적인 사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연합했기 때문에. 없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서 사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과 내 입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나를 아시지만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깨달은 그 순간, 우리는 2000년 전의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과 부활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연합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침례식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누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는가, 주님의 부활하신 것만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의 죄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과 확신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활절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낼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부활절에서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몇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4장 25절처럼 자, 로마서 4장 25절. 제가 로마서에서 발견한 구절 중에 이 구절도 정말 좋은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왜 죽으셨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로서 4장 25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내어줌이 됐다는 것은 죽음에 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은 우리의 칭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를 justification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justice는 정의죠. 우리가 보통 법 얘기할 때, 법의 정의를 얘기할 때 justice라고 얘기하죠. justification. 우리를 정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부활의 펑션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감격해야 될 것은 내 죄를 주님이 대신하셨고 이제 우리를 정의롭게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아직도 죄책감을 가지고 사세요? 물론 우리가 한 주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다시금 내 마음속에 죄사함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신앙을 견고히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나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 하나님은 묘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너무나 잘 아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저기 뭡니까? 뭐죠? 이렇게 달아놓는 거 천장에 달아놓고 이렇게 싹 보는 거 길거리에 달아놓고 CCTV 맞아요. 그 말이 안 떠오르네. 캠 CCTV가 다 달려있죠. 자,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CCTV를 달아놓고 다 보시나? 하나님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CCTV를 달 필요가 없는 게 하늘 끝에 가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다 나를 아신다고 그랬죠? 거기다 CCTV 달아놨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시요.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이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 안에 연합된 자인데 그죠? 그래서 나는 연합된 자다. 이거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자기 확신으로 자기 신념으로 그래서
바울 신학이 특별해가지고 자기 신학으로 그렇게 믿은 거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영적 단회적 사건이고 영적 현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이고 이 연합의 사건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침례. 그게 방금 읽은 침례식 설명이거든요. 사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이 침례식 설명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침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탕에 들어가거나 탕보다 더 좋은 것은 야외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봄철에 날씨가 좀 풀리면 침례식을 할 수 있어요. 탕에서 하면 폼새가 안 나. 그리고 예배당에 뒤에 침례식에서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가 예배당이 없으니까 급하면 미국교회 침례탕이라도 빌릴 수는 있겠으나 가능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 것처럼 물이 흐르는 곳에서 침례식을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도 침례탕에서도 했고 밖에서도 했는데 침례식을 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를 다녀서 어머니 따라 장로교를 다녀서 세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세례도 받아봤고 침례로 받아봤는데 제가 침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세례 받을 때는 신앙 고백이 정말 제대로 됐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신앙 고백이 엉터리였어. 담임 목사님이 뭐 십계명 암송하냐? 주기도문 왜냐? 그 다음에 예수님 믿냐?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의 핵심 사항에서 약했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침례교회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주님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식의 의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야. 근데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속에 들어간 것을 장사된 것이고 거기에서 끄집어낸 것이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신앙 고백하는 예식이 침례식이야. 얼마나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평생 한 번 받는 거라면 나는 침례 받겠어. 뭐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았으면 상관없어. 사실은 그 예식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미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믿은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게 침례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침례식이야말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 들어가면서 선포해야 돼.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했잖아요. 남자들 죽으라고 내가 밑에 늘어놓고 좀 시간을 길게 끈다고. 그럼 막 저 밑에서 그냥 하고 이렇게 그런 걸 봐요. 그러고 일어나면 안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식이야말로 나의 죽음과 부활을 영적으로 선포하고 새 생명을 받는 그런 예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한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내 죄를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자. 그런 얘기를. 두 번째는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세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위의 것을 부활한 자로서 부활한 우리들은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의 것. 땅에서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길에서 땅만 보고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25전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가? 다임이 떨어져 있지 않은가? 니켈이 떨어져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땅을 보며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올라오면 집들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한번 성경 구절 하나만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골로새 3장은 지난주를 우리 성경 공부했던 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도 얘기하죠. 아예 전제를 하고 있죠.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나는 부활한 자다라고 생각만 하고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그 위에를 바라다 보니까 그 위의 것에 누가 있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실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새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생명의 본부, 예? 우리는 지부에 살고 있는데 그 생명의 본부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살아야 되는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안에 갇혀있는 그 생명, 그 위의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영화를 보면은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우주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주로 나와요. 갑자기 비직하던 빛이 이렇게 사람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그죠? 홀로그램이라고 그래요. 네. 이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홀로는 완전한, 그램은 정보, 기록. 빛의 간접 현상을 이용해서 3차원의 물체의 입체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을 홀로그램으로 스캔을 해서 저쪽 다른 곳에 있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홀로그램이에요. 지금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저는 복음이야말로 침례 같은 것이야말로 일종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홀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가 홀로그램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올라가고 함께 예수님과 장사되는 이 모든 사건이 우리의 영적인 홀로그램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 우리는 죽은 자이고 우리는 부활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감춰져 있고 그 생명을 현실에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의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의 홀로그램으로 이 땅에 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차원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 세계라는 차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음의 홀로그램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연합한 모습을,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로 연합한 자로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평생 연합하고 동행하면서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영원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